올리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내세 백성들은 아직 모여오고 성삼위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히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신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 아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 아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 아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 아신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우리를 대표해서 차기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짓과 탐욕으로 죄악들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다짐했지만 죄악의 본성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밀턴 밀 한인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또한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 교회의 앞날도 환히 비춰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주만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해밀턴 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문 목사님께 영일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은 시편 1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들리는 귀가 주님 성령님으로 인하여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유스 담당 교육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유스 전도사, 유스 교역자, 아직도 제 입에 목사가 안 붙습니다. 이렇게. 예, 제가 유스 교역자로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채플린, 한국말로 하면은 원목이라고 하죠. 근데 원목이라고 하면 정확한 역할이 무엇인지 잘 떠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병원마다 원목의 역할도 다르고 여러분께서 원목을 마주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원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병원에서 주로 하는 일은 병원에서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들과 만나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환자들 기도하고 상담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병원의 직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한 환자들을 방문해서 이 환자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응급실에 아주 심각한 환자 만나고 그 환자들을 위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배경, 다양한 상태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인생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가 따로 없을 정도의 인생 스토리가 펼쳐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사역하면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경험 중에 하나 무엇이냐? 바로 눈앞에서 삶과 죽음을 목격한다라는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며 애태우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충격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한쪽에서는 건강이 회복되어서 퇴원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삶을 마무리하며 깊은 슬픔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 매 순간 삶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하면 Life is C between B and D예요. 이 말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알파벳 순서로 해서 이야기를 만든 것이죠. A, B, C, D, B와 D 사이에 C가 있죠. 그리고 그 알파벳에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B는 birth, 출생이에요. 그리고 D는 death, 죽음이에요. 그리고 C는 choice, 선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바로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참 들어보니 참 맞는 말 같죠? 참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게 너무 많아서 피곤할 때도 많아요. 저는 누가 대신 제 선택을 해줬으면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선택을 잘못해서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선택을 잘해서 일이 잘 풀리기도 하죠. 그러고 보면 인생은 정말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맞는 말 같지만 저는 이 말이 신앙적인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의미예요.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는 그 사람들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주변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인의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인생 가운데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정말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어지던가요? 정말 인생이 여러분의 선택대로 흘러가던가요? 정말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던가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의 선택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 참 멋있는 말이지만 신앙적이지 않은 이 말을 살짝 바꿔보았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같은 말이죠.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C를 바꿨습니다. 무엇으로 바꿨냐? calling, 부르심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간다고 믿습니다. 신앙인의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왜 나를 이렇게 움직이시지? 왜 이렇게 나를 이끄시고 왜 이곳에 나를 부르시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주에 안수를 받고 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근데 저는 아직도 조금 전에 제가 저를 전도사라고 호칭하는 거 들으셨죠? 저는 아직도 제가 목사라는 말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다른 분이 이제 목사라고 부르면 이제 주위를 둘러봅니다. 어디 목사님 계시나? 아직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안수를 받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은 후에 그 다음 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안수 받을 때 뭔가 특별한 경험 같은 거 없었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거나 무슨 영적인 체험을 했다거나 아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뭔가 그럴듯한 답을 기대하는 눈으로 저를 보는데 저는 잠깐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응, 없었어. 정말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가운데서 정말 안수식이 잘 진행이 되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의 머리와 손을 얹으시고 저에게 간절히 기도해 주실 때 그것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느냐 영적으로 그런 것은 정말 없었습니다. 그대로예요. 안수 받을 때 뭔가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음성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갑자기 엄청난 빛에 눈이 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만도 한데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지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사역을 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뭔가 크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상이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지만 저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특별한 경험이 있든 없든 놀라운 체험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 순간에도 저에게 가장 큰 부르심이 무엇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심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큰 부르심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나를 참된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
이것이 저의 가장 큰 부르심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으로 죽음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던 제 삶이 영원한 삶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그 부르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그때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저에게 임하신 것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그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것이에요. 그렇게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인생의 곳곳마다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사역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결국 이 자리에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부르심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그 여정 가운데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에게 가장 큰 부르심이 무엇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저의 시작이고 저의 끝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보다 더 특별한 부르심은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저의 전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한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고개를 돌리고 말 겁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저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왜 나를 찾아오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없었고, 지금 목사로 부르시는 이 순간에도 왜 부족한, 왜 자격 없고 왜 능력 없는 저를 목사로 세우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 자랑도 아니고 제 겸손도 아닙니다. 제가 겸손해서 이런 말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저의 처절한 고백이에요. 정말 처절한 고백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제 자신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있지만, 여전히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아직도 변하지 않는 제 모습, 아직도 죄성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 모습, 아직도 믿음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너를 구원한 거 아니다. 내가 쓸만해서 능력 있어서 너를 사용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부른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부르신 것이다. 놀라운 은혜예요. 오히려 은혜가 더 커집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부르신 은혜.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교만하고 믿음 없는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오는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이 말씀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의 어디를 봐도 부족함과 여전히 연약함과 여전히 죄만 보입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꽉꽉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자격이 없는 저에게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직도 한참 모자라고 부족한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쓸만한 사람을 안 쓰고 이 못 쓸 사람을 쓰시는 걸까요?
누가 봐도 그럴듯한 사람을 부르시고 본으로 삼으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본이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누군가의 본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 그래도 훌륭한 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아무리 쳐다봐도 누군가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범적이지도 않고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먼저 바울을 오래 참으심으로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으면서 저에게 나오는 아주 자신 있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저는 저를 따라하세요, 제가 본이 됩니다 라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지만 아주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도 구원하셨어요. 나도 구원하셨는데 당신을 구원 못하시겠습니까? 이 말만큼은 아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라면 저는 본이 되겠습니다. 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참으시는데 당신 못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당신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도 부르시는데 당신 못 부르시겠어요? 이 말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하고 평생 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어떠한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어떠한 사람도 오래 참으실 수 있으시고, 어떠한 사람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그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못 참으실 만한 분 한 명도 없습니다. 못 부르실 분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부르셨거든요. 저도 참으셨거든요.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이 은혜가 우리를 깊은 감동 가운데 이끌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밖에 없습니다. 17절,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디모데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입니다. 그동안 사역했던 것이 다 어디 갔냐라는 후회가 몰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순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부르신 그 은혜, 내가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절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소망을 갖게 된 자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비록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터져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병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병원의 스피커들이 있죠. 모든 스피커에서 잔잔한 그 자장가 음악이 나옵니다.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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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들은 딱 알죠. 이러다가 뉴 베이비 다들 막 감격하면서 막 이래요. 이러다 말고 참 아름다운 순간이지요. 저는 지난주에 또 근무를 하는 중에 응급실에서 갑자기 호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호출을 받았어요. 호출 내용이 뭐냐? 코드 블루라는 것이 떴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드 블루는 병원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에요. 환자에게 심장이 정지가 되었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일어나는 코드. 그러면 온 병원이 비상에 걸리고 의료진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호흡이 멈춘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저도 그 호출을 받고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갔어요. 벌써 의료진들은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서서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환자의 가족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제 머리 위에 있던 스피커에서 갑자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 순간에. 전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이에요. 바로 눈앞에 호흡이 멈춰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바로 위층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는 삶과 죽음의 사이에 서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사이에 서 있고 얼마나 오래 서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선택하고 우리의 선택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삶과 죽음, 그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주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가장 큰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 받은 자의 본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어디에 서 계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바로 그 자리, 그 위치, 그 관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가정으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회사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사업체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또 학생으로 학교로 부르셨어요. 다 상황이 다르고 다 다른 관계에 있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과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고, 저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리로 부르신 그 부르심, 같은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아 살고 있든지 그 모든 부르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가장 우리의 큰 능력, 가장 큰 부르심이 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격하며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말년에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하는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그 구원의 부르심의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이들에게, 우리 주변 이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 되시길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합니다. 우리의 할 말이 이거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힘겨울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르심으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그 부르심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비록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나로부터 소망을 찾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능력과 나를 오래 참으심과 나를 안으심과 부르심의 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우리 거룩한 주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어가 복된 주의를 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모두 다 공급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또 저희도 열심히 나가서 일할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대학 입시에 있는 아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길을 넓게 열어 주시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저희들 열심히 일할 때 주님 아프지 않고 건강하도록 지켜주옵시고 감기로 인해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시고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다 물리쳐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문재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주님께 예배드린 해밀턴밀 한인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